할렐루야.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 남자 1지역 여자 2지역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줌으로 초청받은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함께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이제 즐거운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번 추석에 고향에 가야 되나 가야 되지 않나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은 제발 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센스 있고 늘 앞서가시는 저희 아버님은 저하고 우리 동생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번 추석에는 절대로 오지 말고 집에서 지내라 명령이다. 그래서 제가 이 명령을 따라야 될지 따르지 않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 맘카페나 인터넷에 다니는 이 글을 보니까 총리실에서 배포한 그림 카드가 아주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 추석에 내려오지 말거라. 힘들게 내려와서 전부 치지 말고 용돈을 2배로 붙여다오. 네, 용돈을 2배로 붙이면 부모님들은 안 오는 게 더 좋겠다 생각도 드네요. 청양에는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말을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했네요. 고향에 가면 불효자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인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 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살아온 일상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고향에 가시든 가시지 않든 꼭 마스크를 쓰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배려하는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국에도 꼭 고향에 가려고 할까요?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왜 드리나요? 조상님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상님께 명절 때만이라도 제사를 드리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해야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굳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조상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저는 조상 덕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가족들에게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온 곳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목사인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추석 명절 순서지를 매년마다 만드는 것, 성전들 기도에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제가 QR코드를 2개를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에게 보기 좋도록 온라인으로도 추석 명절 예배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끼리 지내는 분들에게는 추석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멀티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잘 우리가 준비해 촬영해 놓아서 QR코드를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딱 찍으면 그 QR코드 안에 갑자기 제가 튀어나오고 우리 멀티교회 목사님들이 튀어나와서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고향에 가는 분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우리 조상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를 다 또 예배를 촬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또 이 스마트폰을 요즘 새로 나온 TV에는 미러링을 통해서 크게 보시면 가족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가면 어릴 때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명절 때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반창회가 있는데요, 그 반창에 가면 초등학교 때는 서로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야 누구야 저기야 뭐 이러면서 놀았던 그 친구들, 근데 명절 때 가서 보면요 참 살아가는 방법이 다 각자가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 아주 특이하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충남 근방에 모 절의 주지 스님이 제 초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가면 아유 안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인사를 해요. 저도 모르게 따라서 예 스님 잘 지냈어요? 이렇게 저도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 목표는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하는 건데 기도 좀 해주세요. 주지 스님 제가 전도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12지파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겐 족속의 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겐 족속에 속했던 레갑 사람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 땅의 지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특별히
믿음이 좋았어요.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은 아방과 이사벨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예후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어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레갑 족속은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리더 중에 하나, 이 레갑 족속의 리더 중에 하나 요나답은 죽을 때에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한 군데 정착하여 살지 말아라. 그곳에 땅도 사지 말고 그곳에 포도도 짓지 말고 그것도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유랑생활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대체 왜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을까요? 요나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풍요와 안전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망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을 따라서 그때부터 무려 200년 동안이나 장막을 짓고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레갑 족속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하여 임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레갑 족속을 통하여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레갑 사람들을 왕궁으로 부르고 다 모아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와 술을 쫙 따랐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늘만큼은 먹고 즐기고 포도주도 마시라. 그때 레갑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레갑 사람들은 정중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을 따라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장막에 거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선지자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술 먹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안락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레갑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조상들에게 행한 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갑 족속을 봐라.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너희들이여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레갑 족속이 살던 시대처럼 큰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장막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장막신앙으로 살아가자.
장막 신앙으로 살아가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며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멸망할까 봐 장막에 거하라고 명령한 거지요. 이 장막 신앙으로 살았던 레갑 족속, 당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자손들의 생명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명을 따라 평생 장막에 거하며 농경사회의 풍요를 포기하고 유목생활의 불편함을 선택했던 레갑 족속,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조상의 명령을 따라 이 유목생활의 불편함을 선택했던 레갑 족속은요, 육적으로는 불편했지만 그들의 인생과 신앙과 믿음과 영혼과 가족을 살리는 은혜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레갑 족속처럼 장막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레갑 족속처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막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기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 레갑 족속처럼 집도 사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한 군데 정착도 하지 말고 지금도 월세 살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계속 월세로 유랑하는 것처럼 살라는 의미입니까? 직장도 잡지 말고 하루 벌어 하루 살라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장막신앙을 가지라는 말은 이 땅의 풍요와 안전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 월세 살 때, 집을 장만해야 될 때, 직장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애들이 수능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조금 승진하고 먹고 살만하고 애들 다 크면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챙기고 즐길 것인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즐기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제가 문자를 성도들 생일을 보냈더니 한 성도가 저게 이렇게 답장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생일 문자 받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가 요즘 세상에서 선악과를 많이 따먹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풍요와 안전이 안락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본받아가고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영적인 순례자요, 내 인생의 최종적인 정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장막신앙으로 살아야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번영과 부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저는 여러분들이 부질없는 세상 욕심과 이 땅의 풍요를 추구하며 사는 것보다 내 삶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풍요롭지 못해도 레갑 족속처럼 장막신앙으로 살아가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제가 20여 년 동안 함께 교제하며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저도 울고 그 목사님도 많이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실 겁니다. 대전에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정 목사님, 크지 않은 조그만 교회 부임하여 교회도 크게 건축하고 성도들이 2,000명이 넘게 부흥하도록 만들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교단을 초월하여 인정받고 있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한 3년 전부터 저에게 가끔씩 교제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개척을 해야 될까 봐. 잘 결정했어. 나처럼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이런 개척이 정말 좋아. 세종의 남쪽은 자기가 좀 책임 좀 져줘. 남쪽에 교회 다시 하나 세우고 멀티교회 하면 어때? 제가 이렇게도 권면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3년 전부터 교회와 함께 디아스포라 말씀을 선포하고 남은 자, 이렇게 이런 각 지역에 있는 남은 자들, 또 각 나라에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베트남에도 미국에도 늘사랑, 또 미국 늘사랑, 베트남 늘사랑 교회 이렇게 세우면서 남은 자들을 위한 선교에 정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많은 예산을 선교를 위해 쓰는 정말 훌륭한 교회거든요. 근데 미국에 애들까지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 또 샌프란시스코 밑에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되고 4% 정도밖에 크리스찬이 없는 정말 사탄의 위가 있는 이 동성애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곳에서 후임을 좀 목사님을 청빙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 청빙해 주시면 그 중에 우리가 기도 중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랬대요. 두 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 한 분은 마땅하게 초청할 분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할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도 왜 너는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60이 다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고 목회 마무리될 때인데 무슨 제가 후임으로 나를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 디아스포라 선교 선포했고 했는데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나 담임 목사가 개척됐는데 왜 너는 안 돼?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나도 나이가 있지만 그 교회 같이 추천하고 만약 그 교회에서 청빙하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무조건 정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청빙하고 요청을 해서 늘사랑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청빙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떠나기로 했다는 이 통을 하면서 참 저도 형제처럼 지나던 목사님을 잃는 것 같아서 눈물도 나고 또 격려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만나 여러 가지 결단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건축도 하고 20년이 지나 가만히 목회 잘 열심히 마무리하면 원로 목사로 되어받고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탁 내려놓고 호련히 떠난다는 그 결정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좀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는 오래전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대형교회를 꿈꾸지 않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멀티교회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는 지금 7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도 또다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장막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팔아 누군가를 주고 거지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꿈에게 당장 사임하고 뭔가 조그만 교회로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막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만 이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성공하여 풍요와 안전의 삶을 살지만 이 풍요와 안전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장막 신앙입니다. 요즘 거듭되는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다녀가는 영적인 순례자요 나그네이니 오늘의 불편함과 오늘의 부족함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런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 내게 있는 것 이웃을 위해 나누고, 내게 있는 것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장막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기초를 두고 이 땅에 기반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 우리는 세상을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산소에 들려 조상들이 누워있는 무덤을 보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옆자리에 눕게 될 터인데 부질없는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천국 소망으로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 대신에 영적인 가치와 복음을 위하여 장막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막 신앙으로 살아가자. 성막 신앙으로 살아가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장막에 살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갈대아인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 마치 뭔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에 피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얼굴, 누구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과 NSA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피하여라는 말 대신에 군대 때문에 군대 앞에서라고 번역을 했죠. 여러분, 저는 평소 레갑 자손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볼 때에 이들은요, 전쟁이 나서 그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갑자기 기습 남침을 또 해가지고 서울로 진격하고 있다. 그럼 세종에 사는 여러분들 다 서울로 피난 갈 거예요? 부산으로 도망가야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지금 이런 전쟁에 앞두고 있다면 다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딴 데 먼 데로 도망가야지.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레갑 족속들은요,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전쟁 앞에 두려워 애굽에게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야, 애굽이나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마치 교회로와 성전들 기도를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레갑 족속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좀 견딜만한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또 오래되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와 위험이 충격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위기가 닥치자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피할 곳을 찾아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당대의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았던 레갑 족속처럼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도 성막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막신앙인가? 여러분, 성막은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했고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은 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 줄 아세요? 성막을 중앙에 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은 어느 지파, 서쪽은 어느 지파, 남쪽은 어느 지파, 북쪽은 어느 지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짰고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심지어 이동할 때도 성막 위에 불기둥이 떴는지 구름기둥이 떴는지 이걸 보고 이동할지 머물지를 판단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내가 성막이 말이라. 그래서 이 거룩한 성막에 누가 잘못 들어가거나 성막을 더럽히면 즉사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이 끝나고 왕정시대에 이르러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너는 전쟁하느라고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역대하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아멘. 솔로몬은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무슨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 그 어떤 때든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요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 새 언약의 말씀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새 언약은 지나갔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 새 언약의 증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결정적인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이거 완전히 죽일로 마냐?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유대 백성들이 무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돌판에 새겨진 건물 중심에 미개했던 당시에 뭔가 보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그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 준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나 성전이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지요. 옛 언약의 시대에는 보이는 장소와 건물인 성전에 임재하여 모든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씩 성전에 와 제사하고 예배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새 언약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나 술 먹고 담배 이거 끊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와, 마시고 나와, 피고 나와, 그래도 괜찮아. 교회 나오면 자연스럽게 안 먹고 안 피게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믿음의 삶에서도 가르쳐 드렸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예배할 때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건물은 교회당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헬라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뭐 우리가 굳이 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내가 교회라는데 굳이 뭐 우리가 교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될 이유가 있을까? 지금처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어때?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잘 들으세요. 온라인 듣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래요. 어떤 분들은 저쪽에서 딴짓하고 있다가 야야 목사님 찬양 끝나고 설교하냐? 설교 시작했어. 그럼 그때 허겁지겁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다리 끄고 예배드리다가 설교 끝나면 찬양하고 광고할 때 또 화장실 가가지고 자기 볼일 보고,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즐기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구별입니다. 일주일 모두가 다 거룩한 날이지만 구별된 안식일 날에와 하나님께 예배라. 지금 신약시대, 새 언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처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지금처럼 각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예배당에서 구별하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공동체들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결혼 못합니다. 혼자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왜? 신앙은 본래가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요, 주복 예배 순서 끝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시죠? 공동 예배의 끝은 개인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적인 성막신앙, 성전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역경에 놓인 순간 결정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인인지가 드러납니다. 광야 40년, 바벨론 70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누가 남은 자의 신앙을 지켰는지, 누가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알곡 신자인지 하나님은 가려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당대에 남은 자였던 레갑 족속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이 땅의 풍요를 이기고 불편함을 견디는 장막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중심적인 성막신앙, 성전신앙을 갖고 살아가자.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 위기에 직면한 이 시대 속에 레갑 족속처럼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키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